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후에 그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갈릴리 북쪽에 있다면 그보다 더 북쪽에 보통 이제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이제 헐몬산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사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면 이제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그 높은 산은 이 헐몬산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이제 다볼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디가 정확하게 변화산인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산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 광채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곳에서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초막셋 짓고 함께 여기서 평생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거죠. 그때 구름에서 구름이 그 산을 덮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9장 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이제 둘러보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에는 믿음에 대한 확증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순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조차도 믿음의 확증은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확증,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어떤 사건 혹은 그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죠. 그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확증의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변화산에서 지금 본 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변화산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도 체험하는 거구나.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럼 믿음은 결국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체험이 곧 나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자들의 이 변화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산의 경험을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변화산의 경험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사람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셋만 경험했다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제자 중에서 3명에게만 허락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주님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비의 체험을 더 많이 한 것이 영적인 우월감 혹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경험한 것, 이 말씀, 이것을 이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3명의 제자들,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죠. 한 가지의 체험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아는 사건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거고 변화산을 경험한 거고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믿음의 확증을 주는 사건이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12절 보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체험을 경험하고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체험이 지금 제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100%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도 하고 또 그 신비를 우리가 사모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모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유익하지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아마 변화산의 사건이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기도응답이라든지 특별하게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로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은혜 받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은혜 받고 교만하여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가 영적 우월감이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럼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엔 나중에는 잎을 내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구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서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